언론이 하나님입니까? 언론이 성경 위에 있습니까? 언론이 한국교회 정통성에 위에 있습니까? 한 개인이, 일개 기자가 겁도 없이 마음대로 올펜을 휘두른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자, 이상의 제가 기조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 먼저 전승우 목사님의 기도 말씀을 듣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저한테 마이크를 주실 줄 몰랐기 때문에 무슨 말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요 그냥 참과 거짓 문제입니다. 참과 거짓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처음부터 색다른 거짓말로 시작해보고 그 거짓말이 다 증명됐는데도 교단들이 뉘우치지 않고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거짓말에 속은 목사님들이나 언론들이 장단을 맞춰서 계속 범죄 행위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던져도 좋습니다. 이단 사냥꾼들이 항상 저 없는데 저도 부르지도 않고 전화통화도 한 번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짓말 제출한 거를 교단들이 불이하게도 그걸 받아들였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거를 말씀하시든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인터넷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최상병이든 박형택이든 뭐 누구든 탁지원이든 전부 다 나와도 좋고요. 나 없는 데서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본인 있는 데서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거 다 들통나는 거니까 뭐 언제든지 제가 응할 수 있고요. 응하는 날은 그 사람들 재산 날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그동안 얼마나 악을 행해왔는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뭐 정직하게 기사를 써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언론 믿지 않고요. 동영상 100%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사를 뭐라고 쓰든 동영상 100% 촬영하고 있고 그 인터넷에 공개할 것이고 뭐 앞으로의 토론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 100% 촬영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면 짜집기 한 거 말고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이성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증거를 들이대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기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 어디 갔나? 오케이, 좋아. 잘 풀로 다 찍어서 내 숨소리까지도 그대로 중계방송하죠. 하나도 끊지 말고 그대로 전 세계 앞에 다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는 전승우 목사님의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서슴없이 질문해 주시면 이 목사님께서 이걸 왜 안 나와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구원론 이전에 네. 지금 변승우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한 거는 다 교단들이거든요. 네. 그럼 그 규정한 그쪽 교단에 어떤 이대위원이라든지 신학자들을 초빙해서 이런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퉈야지 기자들하고 이렇게 신학의 강론을 다투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교단 아니라 어떤 단체든지 또 이러한 그 모임을 원한다면 계속 진행할 것인데 오늘 먼저 1차적 기자님들하고 이런 맞짱 토론한 이유는 많은 언론들이 이 왜곡 뉴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언론이 왜곡 뉴스를 했다라는 것은 언론이 쉽게 말하면 언론이 변승우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기사를 쓴 적은 없고 언론들은 어느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런 것들만 쉽게 말하면 전달 보도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언론을 상대로 마치 언론이 변승우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겠다는 식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언론도요. 어떠한 그 사건에 대한 제보나 뭐 행사가 있으면 당사자한테 팩트 확인을 해야죠. 확인 없이 우리는 그쪽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썼다.
이거는 언론이 그거는 직무유기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참고로 네, 잠깐요. 두 개만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언론들이 더 이상 식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행사를 하는 거니까 원치 않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좋고 계신 분들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말씀. 예, 참고적으로요. 그 소속하고 이런 뉴스의 이건 기자인데요. 참고적으로 기자들을 놓고 신학을 논한다면 기자가 신학을 할까요? 두 번째로 변성우 목사님한테 어떤 질문을 가려도 그런 매개체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초창기 옛날에 이용규 목사님이 그 한기초 대표장인가 하실 때 그때 그 한참 논란이 있을 적에 몇 번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전혀 안 돼요. 왜 무슨 철음성이 있는지. 그런데 어떻게 저 접근을 합니까? 제가 그저께도 제가 김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한번 주의 있게 지켜보라고. 지켜볼 수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우리 목사님들 한기종 목사 중세부터 다 써갖고 신학적으로 부족한데 어떻게 앉혀놓고 기자들을 앉혀놓고 구원론을 얘기하고 신학을 얘기합니까? 이건 시작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자, 이 행사도 저희들이 주관한 것이 아니고 언론 쪽에서 해달라고 부탁해서 한 것인데 이강훈 기자님은 앞으로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일어나면서요. 네. 아까 그 임원회 할 때도 그러셨는데 사람이 최소한 인간으로서 기본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일어나 필요해서 가시- 일어나시라고 그랬잖아요. 가실려면 그냥 조용히 가시면 되지. 물어보고 가는 건데 왜 꼭 이렇게 꼭 고춧가루를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저는 관심 없어서 일어나겠다고요.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그걸 듣겠습니까? 자, 이거 전체 생방송 생방송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강훈 말하지 기자님은 마시라고. 기본적 도리를 지키십시오. 목사님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키는지 지금 일어나라면서요. 전국에 아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아서 가겠다고 이제. 가면 조용히 가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왜 그걸 갖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목사님께서는.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저는 가는 겁니다. 됐죠? 앞으로 네. 이 기자님은 예. 한기총회는 행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왜요? 나중에 내가 말할게. 난 지금 말씀해 주시죠. 회장, 자, 제가 변성우 목사님이 어느 교단이며 동시에 교단의 입장과 변성우 목사님 개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신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구약에는 이단론이 거의 없습니다. 신약의 사도신경 24장부터 이단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이단 정제론이 나옵니다. 그 이단이라는 용어가 하이레시스라는 용어인데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중심에서 볼 때 우리와 다르다 해가지고 이단시한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자기 교단하고 다르면 이단이라 정지하는 게 전제가 됩니다. 현재 답변을 해주실 내용은 내가 소속한 교단은 어느 교단이고 내 개인의 생각은 어떻다 이런 걸로 어떤 질문이든지 거기에 맞추어 답하면 정답이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교단하고 목사님 제가 합동교단 기독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속 교단과 목사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구원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 소속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부흥총회고요. 부흥총회고 개인적으로는 합동교단이라고 그랬었는데 합동의 원로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때 저를 전도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신학하기까지는 통합교단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사도신경과 성경 또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장로교하고 다른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벌받을 수 있다. 또 뭐 은사가 중지됐다는 사람이 있다면 전 그런 거 믿지 않고 지금도 은사는 성령의 은사들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런 거 정도 외에 뭐 기존 교회하고 뭐 별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별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단이면은 이단 정지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최상경이 그렇게 일을 가는데 탁지원이 그렇게 일을 가는데 아니 내가 설교한 거 내가 책 쓴 거에서 명확한 이단서 한 구절만 하면 그냥 죽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교단에서 기성에서 예성에서 백성에서도 실제로 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요. 전에 한기총에서 지금도 왜 조사할 때마다 그들이 공격하는 걸 다 아는데도 그들이 쓴 기사들을 다 아는데도 무슨 일 때문에 결정했는지 아는데도 이단 아니라는 결정이 나올 거예요. 거짓말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내 설교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내 책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참과 거짓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목사를 죽이고 거짓말로 교회를 죽이는 그런 이단 사람분들은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전체교회에서 퇴출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퇴출돼야 그래야 한국교회가 정상이고 그래야 한국교회가 정말 공의로운 거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하시는 네, 말씀하시죠. 구원론에 관해서는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구원론이? 네. 그건 아닌데. 네, 그럼 다음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뭐 변호사님 한번 좀 아니 이게 아니 뭐 연관돼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이제 구원론이나 아니면 신론 교회론에서 이제 문제가 없으시다면 이제 결국 이단에서 해제가 되시려면 한기총이 아니라 회원교단에서 먼저 그것이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좀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아니 저 회원교단이라면 어디를 네, 말하는 그러니까 뭐 장감 성순침 여러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단들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한국교회의 지도를 따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한번 분명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 질문은 조금 이따가 순서적으로 이따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론도 안 됐는데 결론적 질문이 왔기 때문에 이건 뒤쪽으로 이따 반드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패널로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변소호 목사님의 구원론은 알미니안적 구원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는 결국 이거죠. 히브리 6장이니까 거기 보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죄를 졌을 때 성경 구절은 한 번 믿음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은사를 맛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하는 그것인데 이 구원론은 결국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양대 산맥인 칼빈주의와 알미니안 쪽인데 알미니안 쪽에 속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쪽에서 보면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 이러한 루머들을 언론도 퍼뜨리고 또 금방 우리 배소영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선한 몇몇 교단에서 이 대해서 가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 가짜 문제를 가지고 또 막 비판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 한번 말씀합니다. 예, 저 합동에서도 저를 신율법주의자다 그렇게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즈의 책에 보면 산대만주의에 대한 경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강의. 그 다음에 김세윤 교수님도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한국교회 구원론이 정상이 아니다. 한국교회 구원론이 구원파에 가깝다. 이런 지적들을 김세윤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신학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대 위원들부터 신학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요. 목사들이 상당수가 신학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김세윤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한수 교수님, 홍인규 교수님, 길성남 교수님, 양용희 교수님 내노라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강의할 때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행위심판을 얘기합니다. 행위심판 기초 위에서 칭의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구원은 이단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건 100%죠. 절대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절대로 율법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죠. 아니 제가 합동교단 목사님 전도에서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었는데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은
미치지 않는다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이단이고요. 행위구원이니까. 근데 행위로 심판받는다. 그건 정통인 거거든요.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래야 된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있는데 행함이 안 따르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인분과 구주로 모셔드린 거니까 로마서 1.5대로 믿어 순종케 하는 믿음은 당연히 순종하게 되는 거니까 심판은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키는 거니까 가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행위 심판이거든요. 예수님은 뭐 성경 구절은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성경에는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행위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수님들이 행위 심판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정통교리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위 구원은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행위 심판을 말했어요. 행위 심판을 강조했어요. 행위 심판은 예수님도 강조했고 바울도 강조했고 베드로도 강조했고 야고보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악의적으로 행위 구원으로 몰았다. 이거 정말 악입니다.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교단들이 나를 불렀습니까? 통합이? 합동이 나를 불렀습니까? 어느 교단이 나를 불렀습니까? 나를 불러서 직접 조사한 교단들은 전부 이단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명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나를 부르지도 않고 최상경 같은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 거짓말하고 돈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로 날조한 걸 갖다가 교단들이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요번에 통합사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전국의 수많은 교육자들에게 제가 돌렸습니다. 통합 사면회 때 제가 사면해달라고 신청할 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당신네 교단이 이런 새빨간 거짓말로 100% 거짓말로 나를 이단으로 매도했다. 그 다음에 절차도 어겼다. 그게 당신네 교단 감사위에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기사가 난 적도 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받았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내가 그걸 들이밀죠. 사실이 아니면 들이밀 수 없는 거죠. 통합 사면위에서 저한테 한 말도 못했습니다. 이대에서 조사하면서 그 한마디도 말 못했습니다. 임원회에서 한마디도 말 못했고 다 100% 사실이었던 거예요. 100% 거짓말로 한 사람을 이단으로 통합이 등치만 믿고 깡패처럼 때린 거예요. 그거를 통합교단이 아무도 나한테 지금까지도 나에게 아무도 반박을 못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거 기자님들 다 압니다. 내가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고 아까 저분 뭐 얘기하고 뭐 사실이 없었다. 저 새빨간 거짓말. 저거 진짜 말장난입니다. 기자분들한테 제가 사면 사기고 다 폭로하고 증거 제가 다 드렸잖아요. 기사 쓸 자료가 없어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요? 양심이 없는 거지. 양심이 없고 용기가 없는 거지. 무슨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뭐 기사를 쓸 자료가 없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양심 문제지. 물론 이제 양심적으로 써준 기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신문들이 양심적으로 써주셔서 그게 그 기사들이 용기 있게 써주신 기사들이 여기 책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행위구원이냐 주일학생도 행위구원을 얘기를 안 해요. 주일학교 단사도 행위구원을 안 합니다. 정상적으로 신학을 하고 수십 년을 목회한 사람이 행위구원 이거는 100% 은혜입니다. 요약하면 로마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본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얻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러면 우리는 행위는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느냐? 바울이 스스로 그 말을 제기하면서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같은 자기의 말에 앞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기정사실을 하고 그런즉 율법을 폐하느냐?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해놓고 그럼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구원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되 그러나 자기의 구원과 의롭다함을 계속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또 재시인하고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이가은 기자가
아까 임원회 할 때도 시작하기도 전에 혼자 손을 들고 무례한 말을 하고 그리고 아주 이 행사를 방해놓기 위해서 이렇게 저런 행동을 하는데 또 본인이 하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 아까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취재하려고 해도 기회도 없었다. 대담하려고 해도 기회도 안 열렸다. 그리고 지금 대담할 기회를 지금 열어놨지 않습니까? 열어놨는데 왜 소리치고 나가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먼저 앞에 발언하신 우리 기자님 그 말씀 그대로 뭐 이런 기회 이게 필요한가? 그래 한 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여기 대부분들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기본적인 예의도 안 되신 분들이 이런 그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죄를 부리고 이렇게 하면 일반 세상 기자들이 보면 웃어요. 웃어. 도대체 기독교 기자들 지금 이거 전 세계 중계방송 다 나갑니다. 기독교 기자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게 상식 있는 사람들이냐 이런 평가를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론에 관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자님. 예, 감사합니다. 기독교부 김규진 기자라고 합니다. 그 아까 얘기하셨던 행위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끝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행위 구원의 끝과 있고 지옥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행위 심판의 그런 결과라든지 그런 끝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셨다면 장로교 간판보다는 뭐 감리교 혹은 성결교 간판을 다는 것이 훨씬 더 맞았을 텐데 왜 굳이 장로교였는지. 저는 그 질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자꾸 목회자들이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상급이라고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은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말하지 행함이 따르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했지. 성경에는 그래서 네 손 잘라버려라, 네 발 잘라버려라, 네 눈 빼버려라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인 거고 그게 심판인 거고요. 행위 심판이라는 건 말 자체가 천국 지옥 가르는 심판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왜 장로교냐? 장로교 교리가 아닌데 제가 백석에 있었습니다. 백석에서 한 10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백석에서 여러분 아시겠으니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뭐 최상경이 막 글 쓰고 그러니까 첫해 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단 아니라고 끝났어요. 그럼 일사부재인데 두 번째 다시 조사를 했어요. 다음 해 때. 아무것도 불거진 문제가 없는데 그거 왜 그러냐. 양병희 목사가 교인 하나 옮겼다고 이대위원한테 이단 만들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사부재리를 어기고 그 다음에 바로 조사 들어갔어요. 부총장까지 나서서 전부 조사한 결과 총회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조사한 교수님들이 부총장까지 나서시니까 보고했어요. 성경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다만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았던 게 장로교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결과 보고를 다 받고 총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총무하고요. 그래서 총회장과 총무를 만났더니 이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이걸 지금까지 제가 떠들고 있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백석에서 한마디도 지금까지 말 못하고 있어요. 다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다 끝났는데 총회 때 제명 추결시킨 거예요. 왜냐면 양병희가 회원들 다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자기 측근들 움직여가지고 무슨 목사를 조사도 안 하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이단성 없다고 성경적으로 흠잡을 때는 보고를 하는데 제명 추결시키니까 그러고 제명 추결시키니까 최상경이 거기 김학수하고 최상경하고 이대위원장하고 다 짜고 있었거든요. 그럼 최상경이 거짓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이단으로 때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왔죠. 한국교회에서 저를 누가 받아줍니까?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교단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성결교 신학을 했지만 장로교에 몸담고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장로교가 있다가 성결교 간판을 달 수는 없죠. 감리교 간판을 달 수도 없죠. 그 사람들이 가만 아니겠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게 장로교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무슨 새로운 교단들 이름 만들면 가뜩이나 매도당하는데 아니 나 이단이니까 잡아잡수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제일 많은 또 장로교의 마지막으로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런 간판 그리고 부흥교단이라는 그런 간판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드리는데 이제 알미니안 교리가 같은데 왜 장로교 간판을 목회하냐 하는 말은 내가 부언을 하자면 사실 한국 교회가요 자기 신앙 사상과 관계없이 엉켜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보면은 저도 부분적으로는요 때때로 저는 절대적인 칼빈주의를 지지하지만은 설교할 때는 제가요 알미니안적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니들 똑바로 안 하면 지옥 가 내가 지금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알미니안과 칼빈주의는 보니까 사역 현장에서는 서로 막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방언 예언 신유 이런 것은 거의 순복음교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장로교 목사님 저도 포함해서 사실은 순복음적 교리를 따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한국 교회에서 꼭 자기 신학 사상을 따라서 교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심판에 관해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도 여러 것이 있고 심판도 이제 말씀드린 최후의 심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심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상급 심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삶에 대한 생활의 심판도 있고 이런 심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렇다 받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다 결국은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무익하는 말을 하든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이 심판을 고린도후서 5장에도 사도 바울이 반드시 심판대에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 칭의에 대한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행위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사람도 상급 심판은 결국은 받기 때문에 천국 가면 구원의 상태가 다 같으냐? 그렇지 않죠. 15장에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의 상태를 말할 때도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과 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심판이죠. 구원의 부활 상태가 행위에 따라서 부활할 때도 상태가 다르다.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목사님은 그걸 좀 강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제 아까 이어진 질문 다시 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아니 모습 좀. 감사합니다. 정광 목사님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아까 그 말씀하신 현성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라면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행위 구원, 행위 심판 결과가 똑같다면 그게 뭐 다를 바 없지 않은가. 그건 오해가 아니고 신학에 대한 무지인데요. 자, 목사님, 지금 저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을 공격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게 이제 기자님이 무식한 거를 갖다가 그걸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제가 성경을 잘 모르고 그게 바로 선생님이 말한 구원파적인 교리라고 말하는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그걸 지금 기자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기자 모르는 기자라서 여쭤보는 맞아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기자들한테 목사님이시니까 좀 네, 설명해 주시면 네.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 건데. 네, 지금 기자님처럼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는 거는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이 자리에서 뭐 꼭 기자회견도 하지만은 토론도 하지만 서로가 배울 건 배우고 저도 기자님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빨리 갖다 드리시죠. 구원론에 관해서 먼저 CBS 박성석. 조금 전에 정광훈 목사님이 심판에 관해서 쭉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변 목사님도 100% 동의를 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심판도 여러 가지 그럼요. 그런 가지 있을 거다. 처음에 보충으로 설명하시기 전에는 변 목사님 얘기만 들어보면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좀 심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거는 행위 구원과 행위 심판 문제거든요. 행위 심판은 구원을 가르는 겁니다.
행위심판 신학자들이 말하는 김세윤 교수님과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 행위심판은 천국 지옥을 가르는 거지 상급 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는 그 부분을 변 목사님이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네. 행위 심판은 즉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건 아니죠. 비판을 믿음으로 받을 수 구원을 있는 받는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거거든요. 입으로만 주여주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진짜 마음으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있는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아니죠. 내용적으로는 지금 기자님 완전히 지금 엉터리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건 내가 이해했어요. 내가 양쪽 다 이해했어요. 무지해서 하는 소리거든요. 자, 내가 양쪽 다 신학자들의 이해했는데, 글들을 제대로 안 읽어본 자,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또 어떻게 저렇게 기자들이 저런 소리를? 자, 아니 목사님 그런 발언 좀 삼가하시죠. 아니요, 이게 지금 아니 사람이 저희 죽는 기자가 사람인데 신학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이게 않습니까? 뭐예요 이게? 저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 뭐 무식하니 그런 소리를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신학자들하고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기자들과 하면서 목사님이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하세요? 우월성이 아니라 저는 아니 무식하다니요 기자들이. 아니. 저희들이 신학을 안 했으니까 기자들 하고 있죠. 네. 목사 안 하고 있죠. 자, 아니 그래도 그런 식의 기본은 표현을 상가해 아닙니까? 주세요. 신앙인들 아닙니까? 자. 기본은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가만히 보세요. 아 정화되지 않은 자, 보십시오.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오셨습니다. 아주 이 구원론에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남한산성에서 90몇 세에 돼서 돌아가시면 치매가 오셨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미로차에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목사님도 갔습니다. 치매가 오셨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요? 예수가 누구요? 황경희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를 부인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심각한 일입니다. 부인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일제시대 말기에 많은 분들이 초창기에는 버티다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마지막 말기에서는 신사참배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국교회의 90%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5% 내지 10%가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해방 후에 구원의 문제가 딱 떠올랐습니다. 신사참배 한 사람들이 구원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 관해서는 사실은 삼위일체론과 더불어 누가 어떤 신학자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이것만이 내 것만이 진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없습니다. 지구촌에서. 근데 변성호 목사님 말하는 걸 내가 가만히 일목요연하게 쭉 들어보면 지금 변성호 목사님 막 열을 받고 막 하는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에 변성호 목사님에 대한 그 말꼬리를 잡고 전혀 말한 것이 아닌데 말을 한 것으로 만들어서 막 몰고 와가지고 굉장히 신경이 지금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용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뭐냐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칭의에 대한 문제와 자기의 그 구원에 대한 고백을 지켜가기 위한 행동이 계속 뒤따라가야 되는데 그 행동이 어느 정도 행동이냐 그럴 때 구원과 관계없는 행동의 실수는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말했다. 그거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 행위로.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누가 지옥 간다 행위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거짓말 하잖아요. 유다성 기자님 안 하십니까? 해요. 사람도 하잖아요. 그럼 지옥 갔잖아요. 지옥. 나보고 한다고 함부로 정리하셨는데 내가 열받고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거 봤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그래서 행위가 어느 정도 행위냐 그럴 때 구원을 부인하는 행위, 구원을 부인하는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구원을 부인하는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주로 이단들이죠. 주로 이제 요즘 같은 건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이런 말이 뭐냐. 내 옛날에 장로교 다닐 때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구원 못 받았더라고. 이게 심판이죠. 이거 바로 행위입니다. 이거 행위죠. 자기 구원을 못 지켜간 거죠.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이 우리 변성 목사님 보니까 성격이 아주 급한 것입니다. 급해서 막 말을 하니까 이게 구원받은지 지금 헷갈린 것 같은데 내가 이게 정돈해 보면 영키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라고 해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구원을 부인하는 행위, 너 구원에 대하여 너가 스스로 구원에 대한 고백을 했던 것을 취소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지옥 가는 거죠. 그건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사도 바울도 보면요, 그 대사도가 바나바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도 바울도 혈기를 부렸더라고요. 혈기를. 사도 바울이 혈기 부렸다고 해서 지옥 가느냐? 그건 지옥 갈 수 없죠. 그런 행위는 아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 구원론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예, 말씀하시죠. 구원론은 아니고요. 그럼 이따가 말씀. 변수 목사님한테 네. 조금 전에 통합 측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지금 뭐 기자들이 이렇게 뭐 자, 그거 정리하고 요걸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순서를 내다 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요거는 순서적으로 전달을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해 주시죠. 그러면 구원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것은 질문을 마치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 제가 한마디만 해요. 네, 말씀하시죠.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걸 이렇게 지금 들어보면요. 네. 중세 그 동교개혁 이후에 네. 이신론자들이 이제 듣고 이제 여러 교파가 생기니까 이신론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이신론이란 건 모두가 믿는 건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서로들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신론이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저기하려고 평정하려고 이제 이신론자들이 나오는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전부 이야기가 우리 변 목사님이랑 목사님들. 근데 그거는 아니고 뭐 이신뿐이 아니라 삼신론도 있죠. 있는데 그것은 이것은 교리사적 철학적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세가 말하는 그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건 전혀 다릅니다. 다르고 명쾌하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행위로 그 구원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너가 고백한 것을 부인하면 이것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이거는 율법을 범하는, 다시 말해서 행위에 저촉이 된다 하는 그런 것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는 죄 범했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에 지옥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화낸다고, 혈기 부린다고, 또 너가 행위로서 네 구원을 못 지켰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구 속에서. 변성호 목사님도 결국 구원론 관련 질문해 주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말씀.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은 구원은 이제 믿음으로 하고 그다음에 행위 심판에 의해서 어떤 상급 심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변수호 목사님은 구원의 탈락 가능성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광훈 목사님은 전혀 그런 뉘앙스 아니고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그럼 정광훈 목사님도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인정하십니까?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목사님 대신 장로교 목사님이시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근데 저 구원의 탈락은 어떤 경우에 구원을 탈락하게 제가 되는지 그 행위가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을 제가 검증하는 게 아니고 변승호 목사님의 공청회니까 네, 물론인데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신약을 지금 합심에 가시는 돌아가셨나요? 박경영 교수라고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에게 신약을 배웠습니다. 대한신학단일 때 그분이 총신대 교수였었죠. 나중에 이제 합신으로 가셨는데 그때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중에 학생들한테 대토론을 붙였습니다. 벽이 없는. 나중에 교수님이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각자 자기 의견을 다 말하는데 보니까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내더라고요. 난 그분의 말을 동의하는 겁니다. 교의적 신학으로 보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잃어버릴 수 없다. 칼빈주의죠. 맞는데 본인도 칼빈주의를 하면서도 자기의 전공 과목인 주경학적으로 보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것은 교의 신학으로 볼 것인가, 주경학 신학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다. 그 자기도 교의사적인 입장에서는 칼빈주의처럼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잃어버릴 수 없다고 지지하지만 자기의 전공 과목인 주경학적으로 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쓰였으니까 있다라고 자기는 지지한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그 말을 늘 내가 가슴에 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고 대한신학을 했고 또 이 신학을 아까 말한 주경학은 박영민 교수한테로 주로 이제 배웠고 교의신학은 최순식 교수님이나 조성만 교수한테 좀 배웠는데 저는 그렇게 정돈하고 있습니다. 주경학적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근데 교의학적으로는 이룰 수 없다. 난 그 양면을 난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변성호 목사님 하는 말과 내 하는 말이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수도 없이 대화를 다 해봤는데 변성호 목사님 보니까 표현이 나같이 정교하게 못하시더라고. 나하고 할 때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변 목사님 표정이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동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신학적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변 목사님 하나 더 질문할게요. 혹시 원죄를 좀 인정하나요? 그 예를 들어 도덕적 윤리 문제를 그 행위의 심판으로 많이 설교나 이런 데서 강요를 하기 때문에 그 전 목사님 얘기하는 구원의 계급 여러 가지의 심판 그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알미니안주의보다도 더 한 발 나간 펠라기우스주의에 가깝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사실이 아닌 얘기를 제가 하니까 끼어드는 거거든요. 정확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존 웨슬리뿐만이 아니라 칼빈주의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를 비롯해가지고 대부분의 유명한 설교자들이 저보다 훨씬 강력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저보다 훨씬 기준이 세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기자님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또 언성을 높이게 합니다. 뭐냐면 알미니안보다 훨씬 앞으로 나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변성호 목사님은 발끈한 거예요. 이제 또 지금은 또 열받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닌데 왜 그런 말을 또 지어내서 하자고 또 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웨슬리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뭐 잔 스타트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래서 그 질문하실 때는 뭐 사람이 실수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영어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연구해보니 어디 어느 대목에서 당신은 알미니안보다 더 나간 것 같다. 이런 것을 명쾌하게 해주시면 또 대답하기도 좋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전성 목사님하고 나하고 견해가 다른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에 대한 말을 이해하기는 한번 구원받고 칭의를 얻은 사람이 구원을 지켜가지 않으면 구원을 다시 잃어볼 수 없다는 이 항목에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다 지옥 가느냐, 예를 들어서 거짓말한 사람도 지옥 가느냐, 혈기 부린 사람도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닌 거죠. 맞죠? 예, 아니고 한 가지 뭐냐면 내 구원을 지켜간다고 하는 말은 너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진 신앙 고백, 예를 들면 예수를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치명적인 구원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타락. 그걸 말하는 거죠? 네, 15절 6장에서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자, 같은 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배교라든지 타락, 그걸 말해요. 네. 사소한 어떤 뭐 실수하고 자백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죄의 종이 돼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습관적인 죄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를 부인하는 죄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행위를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 주로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이단이요 본인은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참나 함신대 나온 게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자꾸 가만히 계세요. 네, 말씀하시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론을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 것은 장로교회를 가장 잘 가르친 박형용 박사가 구원의 서정을 말했습니다. 네. 영화하기까지는 사람의 변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 다만 예수님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씀도 하셨고 동시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님 말씀 불급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구원의 결론은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 불법이면 아무리 믿는다 해도 그거 아닙니다. 믿는다고 떠들어도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믿음을 시인할 때 천국 가는 거지 자기 행위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건 아직 우리가 다 보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비록 그런 말씀이 있지만 한 분 비침을 받고 이 비침을 받는 게 어느 정도인가 그게 그러나 설거니 비치든지 반대로 비치면 그 오히려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각각 교단마다 다르니까 교단에 맡기고 다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훈대로만 답을 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끝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구원론을 신학적으로 깊이 토론 들어가면 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구원을 과거 완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과거 종결된 거죠 구원이. 그러나 하면 또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게 있습니다. 미래말. 이게 근데 헬라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데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과거 완료형의 구원은 우리가 그야말로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주로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에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너가 변화된, 성화되는 과정에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구원론은 이 정도면 뭐 전 세계 시청자들이 변수가 말하는 구원론이 뭔지를 다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역에 관해서 다른 사역은 뭐 문제 제기한 사람도 없고 또 질문한 사람도 없는데 신사도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선 본인의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을 먼저 하면 되겠습니다. 왜 목사님을 신사도운동 주의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게 이제 구원론 가지고 율법주의로 매도를 하려다가 제가 몇 교단을 거쳤기 때문에요. 그 교단들마다 저를 직접 불러서 구원론이고 문제없다. 다 그런 결론을 내리니까 그걸 공격을 못하다가 직통계시 갖고 이제 공격을 하다가 그 이단 사령꾼들 단골 매는데요. 그 뭐 세계적인 학자들 웨인 구르뎀이라든지 빈 폴리레스트라든지 또는 뭐 디카스 우리나라의 뭐 이한수 교수님 뭐 이런 분들까지 성경을 기록하는 특별 계시만 계시가 아니고 성령의 연사로 오는 계시도 있다. 조영기 목사님도 그 책에서 성령의 연사를 계시의 연사로 세 가지를 말하고 거기에서 오는 계시가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자들이 다 정립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단 사령꾼들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 꼭 성경에만 쓰는 줄 알고 그래서 직통계시라고 했던 건데 그건 그들의 무지고 잣대가 잘못된 거고요. 책을 안 읽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도 이제 해서
그거를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들고 나온 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은 이게 제가 갖고 나온 책입니다. 팩트 체크라고.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걸 썼는데 제가 지금까지 113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게 뭐 여러 해 정도 한 10년 전부터 쓴 책부터 해가지고 10권의 책에 피터 와그너 박사가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 왜 비성경적인 그 2단까지는 나도 아니라고 봅니다만 왜 그가 주장하는 견해가 비성경적인지 그걸 성경으로 다 증명하고 이거는 비성경적이다고 비판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저보고 신사도 운동을 해서 이단이래요. 얼마 전에 구TV에서 탁지화지 나와가지고 신사도 운동은 이단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 뭐 유명한 목사님이 신사도 운동 하니까 뭐 이단 아니라고 그러고 형이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니까 뭐 이단 아니라고 그러고 신사도 운동을 반대하는 저는 또 신사도 운동을 하니까 이단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신사도 운동 측에 있는 강사들을 초청하지 않느냐.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신사도 운동 진영의 강사를 초청한 게 아니고 영성운동 강사를 초청한 겁니다. 근데 영성운동과 신사도 운동은 경계가 없습니다. 이 강사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우리 교회 온 강사들은 신사도 운동을 반대하는 강사들입니다. 그걸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고요. 김동수 교수님이 칼럼을 썼잖아요. 모든 성령운동은 신사도 운동이니까. 왜냐하면 성령운동을 자꾸 신사도 운동으로 착각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평택대 김동수 교수님이 자세히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다 안 되니까 그냥 그걸 걸고 매도하는 거지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이 기회에 여기 기자님들은 주로 신학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시청하고 있으니까 신사도 운동이 뭘 가지고 신사도 운동을 합니까? 그 개념부터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 나는 사도다 그러면 뭐 신사도 운동에 영성운동 집회 가면요. 예전엔 제가 지금은 안 갑니다만 예전에 이렇게 유명 영성운동 집회 가면은 목사들 1000명, 2000명이 다 자기가 사도입니다. 지금 홍정신 목사도 물론 자기를 우리나라의 사도라 그러고 있고 거기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사도라 그러고 근데 사도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은 신사도 운동 아니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빌리그람이나 우리나라에 알려진 후안카로스 오르티즈 옛날에 강혜섭의 집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후안카로스 오르티즈도 인정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케네스 에긴이나 그보다가 예. 신사도 운동이란 그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그 피터 와그너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피터 와그너. 피터 와그너가 그 미국의 플러신학교의 그 석좌 교수였었죠. 네.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그 신사도 운동의 핵심은 오늘날도 사도가 존재한다 이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지정에서도 다 영성운동이라 그러면 세계적으로 다 인정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네.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입니다.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 영적 보혜, 그 다음에 사도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입니다. 이 주장은 영성운동에서 다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평신도들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사도가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걸 가지고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면 왜 신사도 운동을 문제 있다고 하는 핵심적인 사건은 뭘 가지고 말하는 그게 이제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인데요. 그렇지. 도시나 나라마다 그 고위층 귀신이 있어가지고 복음화되지 못하도록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를 쓰러뜨려야 복음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좀 심하게 말하면 후닥거리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뭐 고함 지르고 발 구르고 땅 밟게 하고 좀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속적이라 그래야 되나? 제가 정확한 단어가 생각 안 납니다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막 1시간 동안 막 나팔을 불고 막 그런 일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이래야 사람들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는 것인데 예수님도 그런 일 안 했거든요. 사도들도 그런 일 안 했고 예수님도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선을 행하시고 이런 거로 복음을 했지. 근데 이런 어떤 주술적 요 표현입니다. 주술적인 어떤 외침이나 막 땅 밟기나 뭘 갖다 심어놓기도 하고 뭐 나팔을 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서 이 도시나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그 고위층 귀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막 받아들인다. 이게 이론인데요. 피터 와그너 박사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분이 가는 데마다 교회들이 연합을 하고 목회자들이 수천 명, 뭐 수만 명 재정을 엄청 쏟아부어서 수많은 그런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바뀐 도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뀐 나라도 하나도 없고, 그것도 피터 워러 박사 자신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들고 나온 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사회 각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이론이랑 틀린 건데 그냥 빠져나가려고 딴소리 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한 것처럼 보험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이 성격이 급하고 하니까 막 하니까 전문적인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말기 자체도 어렵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이죠. 보니까 내가 딱 들어보니까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는 일단은 오늘날도 사도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거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건 세계가 다 공유하는 것이고, 저도 약간 그런 쪽에 공감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겉으로 보면 12제자 외에는 사도가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은 후에 사도가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바울은 특별한 그 사건 때문에 12제자 주님이 직접 임명한 사도가 아닐지라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권을 받았다고 한다고 해도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성경 두 사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주님이 임명한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 사도라고 하는 개념이 그것이 저는 계속 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또 설령 이름을 사도다 아니다 이걸 붙이기 전에 최소한 하나님이 일하는 목사님들의 그 영적 상태와 역량이 평범한 사역자도 있는가 하면 사도급의 사역을 하는 한 시대의 대표적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디 스포츠 도레 찰스 피니, 에드워드 조나단,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을 똑같은 급의 사역자라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도급의 사역을 했지 않느냐. 한국으로 하면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은 내가 볼 때 앞으로 100년 안에는 조영기 같은 사람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사도다. 또 사도가 아닐지라도 사도급으로 일했던 분이다 해서 생겨난 것이 이 오늘날도 사도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었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는 이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수용을 하니까. 근데 한 가지 지금 조금 전에 말하는 내가 필요하거나 하고 3시간 동안 제가 한번 밥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이죠. 15년 전에. 미국에 이제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 봉해하러 갔다가 점심을 1시간, 이제 3시간 먹으면서 여기 홍무선 목사님이 통역을 하면서 빌어가거나 하고 제가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거예요.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6장인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하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빌어가거나 이 땅에 있는 조직체, 정부는 정부, 정치 조직, 종교 조직, 모든 조직 뒤에 영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배경이 그 조직을 민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냐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물질적 현상 실체가 아니고 그 뒤에서 미는 영적인 사건이 그것이 실체다. 그래서 무너뜨리려면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이 실체와 싸우기 전에 그것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영의 세력을 공격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보니까.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도 할 수 없지만 저는 교육과정도 없고 하지만 단 필요하거나 하고 3시간 얘기해본 경험상 보면은 상당히 일리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근데 그 후에 피터 와그너가 사역을 한데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보여요. 뭐냐. 그래 이 지역마다 영의 구조가 다 다른데 조영기 목사님 그대로 설교합니다.
피터 와그네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심지어 조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수는 군수를 따르는 영이 있다고 했다. 시장은 시장이 따르는 영이 있다고 했다. 조영기 목사님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피터 와그네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나는 거기까지는 난 동의가 안 되고 지역마다 영의 구조가 다 다르다. 그건 어느 정도 난 이제 동의가 되는 것이 주님이 거라사인 지방을 갔을 때 분대기인 걸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나중에 돼지 때한테 들어가서 다 죽었다 그러는데 성경이 되어 있는데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유독히 다른 지역보다가 더 악령의 점령하에 있었지 않느냐. 또 우리나라에 최초의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발도 못 들어놓고 선교당했거든요. 왜? 그때 조선 땅은 어둠에 꽉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주도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선교를 하러 갈 때 사실 그 초창기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빛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또 풍랑을 입고 뭐 이런 일. 그래서 한 지역의 영적 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저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단지 그 영을 쳐내는 방법에 있어서 뭐 땅밟기를 한다든지 아까 말한 대로 막 뭐 주문을 외워서 막 외운다든지 이거는 문제가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신사도 운동을 비판을 많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도 운동에 관해서 우리 목사님은 전혀 동의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박하는 이런 입장에서 늘 써왔는데 아니 한국에서 그래도 말이지 정식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 이대위에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변성호는 신사도다. 신사도를 반대한 사람을 놓고 신사도화 해가지고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거기까지 또 다음에 가서 이단이다까지 신사도 운동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러한 이건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고의적입니다. 실수라고 볼 수 없고 고의적입니다. 특별히 홍정길 목사님의 동생인 홍정식 목사님이 한국의 신사도의 거의 대표적입니다. 그분은 형님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실제로 신사도를 추종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같은 교단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오히려 신사도를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신사도라고 해서 뒤집어 씌워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고의적 범죄입니다. 내가 볼 때 고의적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생산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재생산해서 나중에 언론까지 또 다 확인도 안 해보고 거기서 이단이 되는데요. 아니 합신이 이단이라면 이단입니까? 합신이 뭐 대단한 교단입니까? 그러면 제가 보는 교리를 가지고도 합신이 보면 이단인 거 많아요. 특별히 내가 내일 모레 그 성령세례 단행인가 연소전을 가지고 심포지움을 합니다. 이것 역시 전혀 성경에도 안 되어 있는 말을 가지고 우리나라 신학대학 교수 70%가 아브라함 카이퍼를 붙잡고 저수지론을 가지고 성령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한 번밖에 없었다. 그 오로는 제수지에 부어진 성령을 수도 파이프로 빼내서 쓰는 거에 불과하다. 이게 신학 이론입니까 이게. 근데 이걸 70%의 교수들이 이걸 가르친단 말이죠. 한국에서. 그야말로 이게 이단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말하기를 성공교를 이단이라고 해요. 조영기 목사는 이단이라고 해요. 방언한 사람은 이단이라고 해요. 방언, 예언, 신유한 사람은 이단이라고 해요. 그게 신학교 교체에서 아주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모레 이 벽을 깨기 위해서 우리 여기 오신
김은복 총회장님을 대회장으로 모시고 이런 사탄적인 이 교리를 가지고 한국 교회를 마치 제2의 캐톨릭처럼 끌고 가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는 이건 깊게 토론할 필요도 없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는데 본인이 오히려 그걸 공격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왜 몇몇 교단에서 몇몇 교단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저도 경험해봐서 알지만은 자칭 자기가 이단 연구소장이다 하고 만들어가지고 사이트 한 개 짜가지고 올려놓고 그리고 결국은 막 대시하면서 다가와놓고 끝에 가면요 돈 달라고 그래요. 내 경험 막상 돈 달라고 그래요. 돈 안 주면 나한테 당신 협조 안 하면 사회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저도 초창기에는 한두 번 제가 굴복한 적이 있었는데 굴복하니까요 막 다 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돈 달라고 다 돈 달라고. 그거로부터 내가 야 차라리 내가 이단 되겠다. 차라리 이단 되고 말지. 그 돈 다 줬다는 교회 팔아서 줘도 다 모자라겠더래요. 그래서 정면 맞짱 떠오는 중에 저는 지금 바깥 활동을 못 하시는 우리 제가 아버님같이 섬기는 김홍도 목사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딱 요 시점이 변승욱 목사님 같은 처지에 있었어요. 막 나를 이단으로 걸라고 이제 한국 교회가 아니죠. 이단 장사하는 놈들이 이단파리에 가서 밥 먹고 사는 놈들이 막 나를 털라고 이제 막 다가올 때에 김홍도 목사님이 나를 딱 불렀어요. 금남교에서 나를 부흥회를 시켰어요. 34살 때. 금남교회 부흥회 따가니까 김홍도 목사님이 이야 젊은 목사가 이렇게 부흥회를 해서 나게일 목사님 교회로 그 다음에 뭐 삼형제교회 임마누엘 교회 전체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대형교회 부흥회를 제가 30대 중반에 다 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완전히 저에 대한 이단의 말은 없어졌는데 교리 가지고 이제 나한테 다시는 못 덤비니까 김홍도 목사님이 딱 벽을 치고 나를 또 친구들에게 소개해줬어. 그때 다 뭐 길자연 김상환 목사님 다 그때 제가 만났습니다. 금남교회 부흥회를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안 되니까 그 후에 여기에 기자님 와 계시지만 회개하세요. 회개 뉴스인조이 빤스 목사를 걸어가지고 내가 설교하다가 내가 빤스 소리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 솔직히 했는데 전체 풀 영상을 보면 전혀 그 얘기가 아니죠. 아니 내가 여자 빤스 복귀라고 내가 그렇게 설교하겠습니까? 그것도 대구 서문교에서 3,500명이 모인 목사님들 모인데서 내 강의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 앞에 전날 강의는 이런 거예요. 내용이 전준하 목사라고 알죠. 합동체에 내 친구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권신예배 설교하러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내가 아는 어떤 목사가 자기 교회 집사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검찰한테 불려갔대요. 검사가 물었대요. 목사님 왜 이런 실수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집사님이 자꾸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해줬다.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열받아가지고 그 새끼는 목사도 아니야. 그거는 나쁜 놈 같지. 어떻게 나약한 집사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설령근의 집사님이 매달려서 그런 짓을 했다고 쳐도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이래야 목사지. 그런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와봐. 집사님들한테 물어봐. 내가 빤스 벗으면 다 벗어. 사도 바울한테 눈까지 빼준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다고 해서 집사님들이 매달려서 내가 성공하게 해줬다. 그따위 말하면 되겠어? 내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앞뒤 말은 다 자르고 이 바로 유스엔조이 지금 기자님 회개하세요. 예? 다 자르고 나보고 뭐라 그랬냐. 정가훈 목사는 빤스를 벗겨봐야 신경질한다. 막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너무 내가 속상했어요. 불신자 같은 신앙 없으면 자살해 죽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유학하는 우리 딸이 전화가 와서 울면서 아빠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아빠를 욕하는 거야. 나는 이제 우리 아빠라고 말도 못해. 우리 학교에서 한국 학생들한테 난 정강 목사 우리 아빠는 말도 못한다고 팡팡 우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유달상 국장님이 그때는 나하고 원수였습니다. 초창기인데 막 표정이 좀 험하잖아요. 유달상 실룩실룩 대면서 왔어요. 우리 교회 마당에. 이 말씀을 여러 번 저희들이 들었고요. 네, 아니요. 그걸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짧게 해주시고 계세요. 나는 전 세계를 향해 말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향해서. 예, 근데 그거는 따로 목사님 싫어요. 네, 조용히 하세요. 목사님 조용히 하세요. 나는 내가 주관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나는 한국을 떠나야 되는가. 이게 다 변성호 목사님에 관계된 말입니다. 변성호 목사님은 나보다가 더 이상의 심정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하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선배로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유달상 국장님하고 김성수 국장하고 마침 여기 오셨네요. 국민일보 여기 백상현 기자님이 오셨기에 당신들 참 어리석다. 왜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했나 안 했나를 묻냐. 그럴 거 없다. 나한테 물어보면 난 안 했다 그랬지. 유스엔조한테 무슨 했다 그랬지. 이렇게 하냐. 내가 그때 대구 서문교회에 참석했던 3,000명 목사님들의 명단을 다 줄 테니 각 언론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1%만 참석한데 정강훈 목사 그날 발언한 것이 무리가 있었느냐. 그게 진짜 반스를 벗기란 말이었었냐. 이렇게 해서 100명 중에 1명만 그렇다 하면 나는 목사직분을 사퇴하겠다. 나 한국에서 목회 안 하겠다. 그렇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한다 그랬어요. 그래 주고 3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김성수 국장님하고 유달상 국장님하고 다 했습니다. 나중에 법원에 증언도 하러 갔습니다. 그래 해보니까 뭐가 빤스입니까? 빤스는 심지어 대답하시는 분들이 얘기 되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기자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다가 교회 문 닫고 이제는 목회하여 그만둘까 하는데 정강훈 목사 만나서 내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해볼까 하는 사람인데 왜 정강훈 목사를 뒤에서 이런 엉뚱한 질문하냐. 막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전체 조사를 다 해보니까 한 건도 없었어요. 내가 빤스 발언한 것이 무리했다는 말이 3,000명을 조사했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언론은 재생산하는 거예요. 계속 퍼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프리카까지 그냥 다 막 어떤 분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난 사랑하는 정광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고난당하냐고. 마치 내가 실수한 것처럼 기정사실하고 저한테 이렇게 퍼부었어요. 그 중에 이제 김성규 장로님이 그분은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보니까 정광훈 목사의 빤스 발언이 너무너무 이게 한국교회를 어지럽혀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보니까 목사님은 정말 억울한 사람. 그래서 법원에다가 내가 소송한 게 아닙니다. 김성규 장로님이 법원에서 소송해서 정광훈 목사 빤스 발언에 대해서 이제 딴소리하는 사람은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200만 원, 400만 원 벌금을 내줬어. 지금은 저한테 대해서 내가 고발 안 해서 그렇지 빤스 말만 하면 무조건 50만 원 벌금 받습니다. 현재. 3년 전에도 또 천안에서 어떤 목사가 또 빤스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김성규 장로님이 요 사람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동의만 하세요. 근데 동의했더니 바로 고발해가지고 대전에 재판받으러 갔어요. 가서 이제 당사자 만났는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죽을 죄졌으니 살려주세요. 그럼 당신 진작 와서 말하지 꼭 법원 앞에 가서 말해야 돼? 좋아. 회개하는 사람들 용서해. 그럼 내가 재판부한테 난 용서한다. 없는 걸로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사람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한국 교회 앞에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신사도 운동에 가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토론해 봤는데 요 신사도 운동에 관해서만 다시 또 질문할 수 있을 분은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특별 계시가 있다는 게 이제 신사도 운동 지금 용어도 잘못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신사도 운동이 하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초대교회 같은 이적과 기사를 현재도 그렇고 사도도 현재도 존재한다. 이런 게 핵심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네. 근데 이 신사도 운동을 반대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이런 주장들을 그 목사님은 지금 그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신사도 운동을 반대한다. 전혀 앞뒤 맥락이 안 맞거든요. 전혀 그게 아니고요.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안 들으셨는데 네?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사도가 있다 없다, 뭐 은사가 있다 없다 이거 아닙니다. 그건 영성 운동입니다. 성령 운동이고. 그러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 영적 도회, 사도적인 네트워크 이거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영성 운동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반대를 한다는 것이고, 뭐 사도가 존재한다는 거 그건 수많은 사람이 말하는 건데 지금 전 목사님 말씀하신 거 바나바까지 얘기하셨는데요.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라고 그랬거든요. 이 우리가 1장 2절에 나오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같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실로아노도 사도인 겁니다. 신라도. 이 말씀에 의하면 디모데도 사도인 거고 사도가 끝난 게 아니라 계보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건 학자들도 지금 웬만한 학자들은 다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서 존중이 여겨지고 요거를 대부분이 사도들 가운데서 존중이 여겨지고 이게 원어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거를 갖다가 안드로니고도 사도다. 유니아도 사도다. 이 구절을 칼빈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주석에서. 또 페터 슈털마우도 인정을 했고요. 더글라스 뭐 세계적인 실학자잖아요. 제임스 던. 제가 내용은 지금 소개를 안 하거든요. 박윤선 박사님 책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박사님 책에도 이런 종류의 사도가 지금도 존재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부의 주장이 아니고 그래서 책을 안 읽고 자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통념만 가지고. 지금 잠깐만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는 저희가 잠깐만 지금 많이 본질이 헷갈리니까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아니 질문에 답을 좀 하게 제가 해주세요. 사회자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목사님이 자꾸 답변을 하셔요. 제가 사회자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사회만 보세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앉아. 내가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는 신사도라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사도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그걸 이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데 지금 질문하는 것이나 사람들은 사도가 있다는 것 가지고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말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지금 목사님도 몇 가지 말했지만은 그 외에도 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처를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교사요, 병모전사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신학에서 말할 때 예수님 사도시대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속사도시대라고 말합니다. 속사도시대. 이렇게 신학적으로 다 외운 것을 가지고 오늘날 사도라 것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2단 3단 하는 것은 지구촌에서도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개발해서 오늘날도 사도 있다 하는 사람은 2단이다.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 그와 관련해서 피터 와그너하고 그쪽이 자기네가 12명의 사도를 선정해가지고 지구촌에서 예수님의 그 12제자의 대를 잇는 그런 사도를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의 사도가 없다라는 거 저희가 동의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에 12사도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 우리 12명이 사도라고 해서 그 사도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단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지금 그 기자님이 하는 말을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요. 그거는 피터 와그너 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 G12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밑에 직속 제자 12명이 있으면 이것이 곧 사도성으로 나타났다는 이러한 주장하는 데는 피터 와그너의 거기만 뿐이 아니라 세계 선교 현지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가지고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는 뜻인데 목사님 말씀. 피터 마그라 박사님이 사도를 주장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요. 제가 그 책에서 썼는데요. 토대적인 사도하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토대적인 사도, 비토대적인 사도 그러는데요. 토대적인 사도는 성경 계시, 성경을 쓸 수 있는 그런 계시를 받은 사도, 그러니까 12사도하고 바나바도 아닙니다. 바울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토대적인 사도입니다. 근데 피터가 그러는 이 경계선이 무너졌어요. 이 경계선이 무너져서 고정한 이단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사도니까 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고 영적 도해인 거예요. 그 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가 있다고 존재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도들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12사도 같은 존재는 끝났다. 바울 같은 사도도 끝났다. 그 다음에 디모데 같은 사람들,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디모데 같은 사람들, 신라 같은 사람들, 유니아 같은 사람들, 안드로니오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아까 우리 대표장님 말씀하신 대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곧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예수님께서 5가지를 세우고 이 중에 2개를 폐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그 5가지 직임은 함께 세워진 거고 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 5가지 직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터가 그러는 그 구분이 무너져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거고요. 우리는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새로운 미론을 만들어낼 거 없다. 성경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약간 의견衝突이 일어나는데요. 목사님은 피터 바그너의 그 사도적 개념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것까지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따 목사님하고 나하고 붙어봅시다. 그건 붙어보는 얘기인데 저는 피터 바그너의 사도성에 대해서 표현 방법에는 좀 문제가 있어도 조영기 목사님도 저하고 동일합니다. 그 견해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직분을 말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크게 말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사도적 권위를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좀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러워해야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 계시에 대해서 이단들하고 주로 좌파들은요 용어 선점을 아주 빨리 합니다. 용어 선점을. 우리나라 좌파들 보면요 좋은 이름을 먼저 가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노총, 우리도 뭐 전기총, 우리 뭐예요? 우리 한기총이죠. 근데 그래서 전국 무슨 뭐 대학 뭐 하여튼 가서 좌파들은 용어 선점을 기가 막히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이단들이 용어 선점을 잘해요. 훨씬 빨리 해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용어 선정을 빨리 하는 게 뭐냐? 직통계시란 말입니다. 직통계시란 말은 성경에 단어가 없어요. 없는데 이단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단을 감추고 순수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직통계시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보면 계시는요 사도들이 한 계시는 다르죠.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계시적 기록적 계시니까 그건 끝난 거죠. 성경 기록을 누가 다시 할 수 있다. 그건 이단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예언은요 이거는 목회 예언입니다. 목회 예언. 목회 예언과 생활 예언과 우주적인 성경을 기록한 기록의 계시는 다른 겁니다. 이걸 구분도 안 하고 무조건 누가 말하면 뭐 저 사람 직통계시다 직통계시다. 그럼 직통계시를 말할 것 같으면은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 그분이 신유 행사를 할 때 눈 감고 지금 누가 붙이고 있습니다. 안정이 떠주십니다. 직통계시로만 그분이 1인자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말이죠. 개척교회 목사들이 확 일어나서 주에 좀 세게 하려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뭐 예언의 은사를 발동한다든지 하면은 그걸 이다라고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용어 구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피터 바그너의 그 사도론에 대해서는 나는 목사님하고도 나하고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은 것은 나는 훨씬
빅터 박은혜 편에 서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고요. 제가 자꾸 이게 사회자로서 이렇게 끼어드는 이유는 저는 말을 빨리 알아듣기 때문에 양쪽 말을 그래서 내가 함축해서 이렇게 정리해야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광고사항 말씀을 드리면 질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게 늦게까지 이 자리에 적극적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한기총을 사랑하셔서 참여해 주신 언론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의 언론사에다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비 내고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대접을 해드리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따가 광고 신청하신 언론사는 제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독인 뉴스의 김성수 국장이고요. 변승호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맨 처음 한 게 학부가 아마 안양 성결대에서 시작을 하셔서 아까 그 다음에 또 장로교로 옮기셔서 백서로 옮기면서 아무래도 알미니안주의나 이런 부분이 또 칼빈주의하고 상충된 부분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예성이나 기성의 목회자들하고 상당히 교류가 깊으셨고 물론 동문들이고 같이 공부했던 서름의 관계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예성이나 기성들의 많은 작은 교회들도 후원해오고 지원해왔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감리교나 예성이나 존 웨슬리의 성화를 강조하는 쪽에서 또 이단으로 규정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 감리교는 조금 제치더라도 뭐 이제 학부 때나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계시고 지금 뭐 성결교에서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지원받았고 교류해왔던 것도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데 왜 그 성결교에서 그렇게 일이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더 심각한 이단이나 지금 뭐 기성 안에 시온성교회 같은 게 요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소제를 지내거나 뭐 기도하고서 뭐 불을 태우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근데 한교회에서 제가 알기로 이단성이 있다고 기성 측에다 통보도 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기성총회 와서 시위도 하고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기성 내부에서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성총회에서 뭐 나비가 변태한 게 구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성도들이 주장하고 녹취해오고 했었는데 왜 그 한국교회 내에서 이단 간별사들이나 몇 사람들한테 왜 변승호 목사님이 찍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자, 그거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변승호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내가 왜 이걸 광고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의 지면을 사서 내가 광고비 내고 광고하는 것은 이게 이번에 이 일을 진행하면서 변승호 목사 개인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많은 쪽에서 한기총은 이단 직결지다. 이렇게 저를 명예훼손적으로 폄훼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정광훈 목사가 변승호 목사를 끼고 돌고 변승호 목사를 우리 뭐 짝짝꿍하고 이러한 인터넷 더하기 신문들이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 성명서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목사님이 광고비 절반 냈어요. 내가 절반 낼 테니까. 그래서 모든 한국교회 음행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수백 번 천번 말을 해도 지금 우리 김성수 기자님도 말하는 거 보면 또 변승호 목사님 또 화내게 생겼어요. 내가 화낼 일은 아니고 변승호 목사님 화를 내가 대신 내줄게요. 아까 뭐라 하냐면 왜 성결교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했냐.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아니 성결교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처음 문제 제기한 게 아니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들어보면 나와요. 여기에. 아니 트셔요. 알아요. 자, 처음이라고 한 적이 아니고 왜 성결교에서 교류가 있었는데 근데 물어보시는 쪽에서는 뭐 그냥 부담 없이 물어봐도요. 당사자적인 입장은 저도 변승호 목사님 입장에서 100배 1000배 제가 기자회견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당 때문에 보면
질문 자체가요 이미 범죄적으로 나를 가정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님은 왜 기독당을 만들어 그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냐고. 내가 언제 어지럽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질문하는 걸 보면요 꼭 자기가 심판장이 돼가지고 다 해놓고 나한테 질문하는.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당사자들 대답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걸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또 이런 기사를 쓰면 안 돼요. 여기 또 해당 안 되시는 분이 쓴다니까 또 뭐라 그러냐. 정광훈 목사는 기자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가지고 또 유혹했다. 쓴다니까 또 쓴다니까 또. 제발 기자들이 수준이야지. 네. 오늘은 주제 두 가지뿐입니다. 다른 받지도 말고 네. 결론 지우고 끝내지. 네. 자, 근데 대답하십시오. 이제 기자 여러분들이 기사 쓰는 거 보면 뭐 여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했는데 문제 있는 변수홍 목사를 풀었다 이런 말 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이거 여러 교단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최상경이 한 겁니다. 최상경 4인방하고 각 교단에서 이 사람들이랑 맞는 교수들 그 다음에 목사들 코드가 다 있습니다. 최상경이 통합해서 때리면요 도미노처럼 다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최상경 하나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성은 이제 모교단인데 왜 예성에서 그랬냐. 최상경입니다. 최상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때 총회장들이 있고요. 그 사람 말 따라 한 교회 내에 직결이 있잖아요. 그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실 암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예성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고 그분들 이제 그 다음에 예성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사람 죽이려면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예성에서 왜 백성으로 갔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IMF 때 8개월 동안 제가 세를 못 냈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닫게 생긴 거예요. 근데 밑에는 장로교가 엄청 셉니다. 제가 울산에서 그 전도하면은 장로교 아니라고 다 빼가는 거예요. 친척 가족들이 본인이 다니고 싶어도. 그게 문 닫게 생겼기 때문에 아니 이제는 내가 문 닫게 생겼는데 할 수 없다. 나도 이 장로교 한번 달아야 살겠다. 그래서 제일 들어가기 쉬운데 고른 데가 백석이었어요. 그래 들어갔는데 나중에 예성 사태 때 뭐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내가 무단 탈퇴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방회장님 가서 주변 지방회장님 가서 이 사정이 이래서 나는 이 교단이 싫어서가 아니고 아니면 지금 교회 문 닫겠습니다. 선배님들 도와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 닫겠으니까 목회는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다 이해하시고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무단 탈퇴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니까 그냥 나한테는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무단 탈퇴했다고 새빨간 거짓말 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뭐 우리 교단 싫다고 나간 새끼가 왜 지금 들어온다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결과랑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된 거고요. 이거는 근본 문제가 최상경입니다. 최상경. 2단 시비의 원흉은 전부 최상경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님들이 이걸 알고 기사를 쓰셔야 돼요. 그 최상경 목사는 한기총에서 2단으로 지금 규정된 사람입니다. 최상경 목사님은. 근데 2단으로 규정된 그 사람이 문제 제기한 걸 가지고 밑에 한교회에서 그 전수훈 목사를 여기다가 가입시키면 통합 못하겠다. 내가 그랬습니다. 하지마!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나바를 주소서 하는 군중심리 쪽에 선 사람들이야. 사람이 진리를 추구해야지. 진리를. 안 그러면 우리가 핍박을 왜 받습니까? 그래서 통합 필요 없어. 안 해. 무슨 말이야? 왜 범죄적 최상경 말을 듣고 그래 통합을 하야 안 해? 내가 거기에 동의를 안 하고 불복한 거죠. 안 해도 괜찮아. 최상경이가 뭔데 말이야. 뒤에서 최상경이가 조정해가지고 연수무를 받으면 통합 안 한다고 해라. 그런데 협박에 내가 넘어올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소리가 있어. 그리고 최상경 목사는 한기총에서 2단으로 이미 벌써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20년도 넘었습니다. 20년 됐나? 하여튼 뭐 정확한 건 모르고 우리 교단의 선배님이 정광훈 목사 길을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서대문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일어날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는 두고 봐. 평범한 목회자 아니야. 한국을 잡고 흔들 거야.
그러니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정광훈 목사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내가 미리 한기총의 2대 위원으로 우리 교단 목소로 파송해 줄 테니 나보고 한기총에 가서 2대 위원으로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지 않냐. 그래가지고 선배 목사님의 그 충원을 듣고 우리 교단 추천으로 내가 2대위를 들어왔어요. 한기총에 들어왔는데 첫 모임을 딱 하는데 최상경 목사는 영원하게 여기에 전문직 참나 그것도 누가 만들었는지 뭔데 본인이 말이야 한기총에 빌붙어가지고 영원히 한기총 2대 위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 첫 모임을 하는데 새벽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이제 기록은 하나씩 돌아가면 돼. 여기 본인이 이단이면서 자기 이단을 감추려고 숨어들어온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내 순서가 됐어. 최 목사님 조금 전에 한 말 날 보고 한 말 했죠 그랬더니 아니래. 그럼 여기 누구한테 그 말했어? 솔직히 말해 그랬더니 꼭 그 말 한 건 아니고 사람이 솔직해야지 말이야. 자 좋습니다. 내가 이단인데 감추기 위해서 이대위로 여기 들어왔다고 날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돈 1,000만 원을 내놓을 테니까 나를 놓고 기간 무제한 한 달이고 2달이고 내가 이단 검증을 하자. 내가 당해줄게. 오늘처럼 얘기해 주겠다 이런 거야. 내 돈 들여서 1,000만 원 내놓겠다. 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결교 출신 목사님이 뜯어말리면서 왜 싸우고 난리야. 아니 싸운 게 아니라 저 목사가 날 보고 이단인데 숨어들었다고 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대판 내가 사인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뜯어말려서 이제 끝났어.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 후에 전화 왔어요. 그래서 만나자. 최상경 목사. 만났어요. 만났더니 결국 이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언론 뭐 잡지를 운영하는데 나보고 좀 협조 좀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얼마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못해요. 이런 식이라면 그랬더니 뭐 김상환 목사님도 뭐 5억을 협조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이단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절대로 난 통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ቁ꾼히 오늘까지 제가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변송 목사님이 지금 이번에 전 한국교회가 지금 막 무슨 큰 죄를 지는 것처럼 막 들썩들썩하고 이런데 변송뿐이겠습니까? 수없는 앞으로 젊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비를 할 때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 내려오는 김중권, 조용히 내려오는 이런 라인에 후배 목사님들이 나오겠습니까? 위대한 복음의 스타가 나오려고 그러면 다 싹을 잘라버리고 나오려고 그러면 다 망쳐버리는데 그럼 손해를 누가 봅니까? 한국교회가 손해를 보지. 한기총 같은 기관들은 이런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기자님들도 저쪽 편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힘도 들고 저도 몸도 안 좋고 사실 지금 앉아있는 것도 힘들지만은 제가 순교적 정신으로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한기총 대표회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 외에 번외 얘기를 한마디만 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 되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왜 언론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쓰시고 말이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대표회장 할 마음도 없었고 지금도 난 당장 그만두고 싶고 일단 몸 상태가 나는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정경 대표회장님들이 나한테 압박을 넣어서 내가 하고 특별히 여의도 있는 이용훈 목사님이 대표회장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쓰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당사자들하고 제발 말이라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해주시고 우리 한기총의 목표는 예수한국 복음통일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도록 언론사 여러분들이 많이 좀 저를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기자회견 관련 없이 지금 이제 기자들과 했는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목사님께서는 그 본인이 당했을 때 1,000만 원 내놓고 한번 검증을 하자 한 것처럼 변수홍 목사님도 정정당당하게 다시 컴백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억울하시다면요. 그래서 정식으로 기자들이 아닌 변승우 목사가 이단에서 벗어났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한번 다 모여라 해가지고 나를 잡아서 한번 끝장 토론을 벌이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거는 변승우 목사뿐이 아니고 한기총 안에 내가 봐도 한기총 안에 내 전임자들이 특별한 이것도 내가 지금 다 수사해서 지금 검찰에 고발할 건 고발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려는데 이단 내지는 중2단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막 불러들어가지고 뒤에서 뒷돈 받고 말이죠. 그걸 전부 다는 이 대위에 새로 다 문제제기를 해서 대표회장 직권으로 전부 재수사 시킬 겁니다. 시켜서 공개 토론하고 해서 교리적, 신학적, 그동안 여기 들어오는 과정 모든 걸 재점검해서 한국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다 할 생각이고요. 변승우 목사님도 언제든지 횟수와 관계없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자리 마련해서 오늘 이상의 강도 높은 토론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뉴스엔조 이용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좀 다른 맥락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점, 그러니까 이 시기에 변승우 목사님을 이단에서 해제하고 영입하신, 오늘 가입하셨으니까 영입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그게 어떤 좀 정치적인 고려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총선에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자유한국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하겠다. 보수 대통합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래서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변승우 목사님 영입을 해서 보수 대통합에 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아닌가. 혹시 그런 의도도 있습니까? 역시 그 뉴스엔조의 다운 질문이십니다. 이런 질문이 없으면 재미가 없지요.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물론 저는 지금 하는 일이 목회도 하고 봉해도 했고 또 애국운동도 했고 기독교계 안에는 나같이 애국운동한 사람은 없습니다. 2350회 이상을 저는 예고 포럼을 해왔습니다. 뭐 시청학, 워크힐 호텔 뭐 와서 다 보셨잖아요 그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한국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할 때 극렬하게 반대했던 남노당의 박헌영 세력 이 찌꺼기들이 밑에 들어가 있다가 북한에서 날라온 주사파하고 붙어가지고 청와대를 점령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저성분들은 이제 다 커밍아웃 했습니다. 뭐냐? 3.1절 때 문재인 대통령 연설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공부 안 하십니까? 내가 기자들에게 공부 안 한다고 자꾸 쫓겨주니까 여러분 날 싫어하는데 진짜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 같은 건 다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뭡니까? 인민공화국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인민공화국으로. 다시 말해서 최고의 권위가 헌법입니다. 헌법 위에는 국가 설립 이념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설립 이념은 4가지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꼭 지켜야 될 게 뭐냐?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게 건국 이념이에요. 이게 헌법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뜯어내리고 북한의 주체 사상을 헌법 위에다가 올려놓으려고 하는 시도를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언론 여러분들도 이걸 두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위해서 제가 목숨 걸고 저는 작년에 깜빵도 2달 갔다 왔습니다. 내가 깜빵 갈 이유 때문에 갔다 왔습니까? 좌파애들이 날 고발해가지고. 내용이 이겁니다.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이게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멈춰야 되는데 선거운동 기간에도 내가 보냈습니다. 모르고. 이걸 고발해가지고 내가 깜빵 2달 갔다 왔지 않습니까? 좌파애들이. 근데 2심에 가서 무죄가 됐죠. 그래서 지금 나왔죠. 그런데 내가 이해운동 하면서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전 새벽 3시 전까지 잠을 찬 적이 없습니다. 꼭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중에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우파당이 200석을 안 하면 대한민국을 해체되겠다.
나는 작심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가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보는 게 선지자입니다. 큰일 났다. 대한민국 끝났다 이거. 내년에 총선에서 200석을 하면 대한민국은 못 지킨다.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서 이걸 어쩌면 좋으냐 하고 제가 이 일을 계속 진행하는 중에 기독자유당도 여기에 한 몫을 해야 된다. 최소한 기독자유당이 5석은 해야 된다. 이래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변승호 목사를 끌어들여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이신데 물론 변승호 목사님이 앞으로 제가 하는 애국운동을 도와주면 감사하죠. 감사하지만은 변승호 목사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일을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변승호 목사님이 나한테 도움을 받지만 변승호 목사님이 뭐 나를 도와줄 그런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변승호 목사님이 나보다 훨씬 위에 있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런 원로가 되시면 내가 목사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뭐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변승호 목사님은 내 후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아까 그 진행